어느 소설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아주 예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모자라는 듯 했습니다. 소설을 쓰다가 원고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책에서 돌아보니 아주 방이나 책상 위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 청소했어요? 하니까 예, 청소 깨끗하게 했어요. 또 벽난로도 짚어두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 되는 이 소설가가 그러면 그 불쏘기를 어떤 종이를 사용했어? 라고 하니까 나를 늘 그렇게 미련한 자로 보지 말라고요. 아주 불평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낯선 종이를 불쏘기로 사용했다고요. 깨끗한 종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나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운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간청은 우리 모든 이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잘 믿겠다. 정말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또 우리 믿는 형제 자매 가운데도 그러죠. 고난이 오래가고 환난이 오래가고 삶이 핍절함이 오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의 공고함이 오래가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위기에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순교의 위험이, 불경기가, 또 병든 또 사생을 오고 가는 그게 뭐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본다. 이것은 오랜 신앙 성도들의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의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분명히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의를 기울여 보면 품행이 청결한 자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외양이 청결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준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담아내는 전 인격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는 하였을지어다.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너무 지쳐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죠. 유대인 민족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의식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특별히 그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뭄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원인을 마음에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구 탓이다, 또 환경 탓이다, 나도 누구처럼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 환경에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가 세상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잘 조성해 줘가지고 선한 사람을, 또 선한 시민을 양육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만 신경을 썼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를 우리가 못해서 오늘날 교사 선생님들 할 때 교양 과목, 또 우리 교사들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10과목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소양을 봐야 된다, 인격을 봐야 된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를 않습니까? 만약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스탈린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까? 완전한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먼저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더 큰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아주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결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카타로스, 성경이 쓰여질 때 언어가 카타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씻어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타로스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해두고 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먼지 있는데 두거나 금방 더럽혀져 그러죠. 또 더럽히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손을 씻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위생적으로 그들은 씻는 것이 아니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씻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의 의식법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은 손을 씻을 때 오늘 우리 식사하기 전에 뭐 비누칠을 해가지고 뽀득뽀득 뭐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사이사이에 위생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씻어도 그는 의식적으로, 의존적으로 씻지 않으면 죄인 거죠. 그들은 손을 모두 가지고 이 손끝을 반드시 모두 가지고 물을 떨어뜨려서 몇 번 씻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 물을 발꿈치로 흘러내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손을 뒤집어 가지고 이 발꿈치에서부터 손등을 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해야 죄가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의존인 것이죠. 씻는 그들의 법인 것이죠. 위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 때가 있든지 없든지, 세균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의식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손을 씻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이 외식, 주님께서는 이 의식, 외식하는 자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2번 금식합니다. 기도가 유창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서 양말은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같이 33겹이 착착 맞춰서 아주 고상하게 그었습니다. 또 식사할 때도 의식적으로 너무 아주 얼마나 멋있습니까? 손을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손을 또 내려가지고 의식적으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의식이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는 뭐 그러냐고 하지만 어째 보면은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없습니다. 학교에 불려가고 또 경찰서에 또 불려가기도 하고 그럴 때 애 근본이 좋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애 머리가 참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날고 날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지도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내가 잘못 길렀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마음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늘 결국은 주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죄의 원인을 자기 마음에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뭐 장소까지 또 성경에 나오는 거리까지 막 착착착착.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뭐 공동기도의 기도가 아주 유창합니다. 세련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기도만 들어도 눈물이 저절로 날 것만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살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또 집사다.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마음에서부터 은혜를 찾고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함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카타로스, 깨끗하게 씻어내고 어떻게 하면 그 보존된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고행으로나 인간의 어떤 투자로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와 멸망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일을 희망의 주일 하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주일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사순절은 딱 4주가 나뉩니까? 사랑의 주일이다.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냈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영생 얻도록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림절이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하를 하고 또 우리가 미래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림절 기다릴 때자 아닙니까? 이 말 임자 아닙니까?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그러다가 이것도 강자도 내릴 강자잖아요. 그죠? 내릴 강자잖아요. 주님의 내리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 그러다가 이건 뭐 대강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해서 교계적으로 통일해서 우리 교계에는 대림절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기로 통일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신앙이 약한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문 열고 내 마음의 골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기를, 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고 내 마음에 주님 오실 수 있는 마구간을 새로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빨래를 해두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금방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빨래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계속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기림이 되며 무엇이든지 덕이 되며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다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을 본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주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 소리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보고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지는 내가 다시 더러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더러움이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부정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오래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라, 무엇이든지 기림을 세우라. 이것을 기억하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국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찬양대원으로 수고하고, 또 어저께도 우리 김장하시는 분들 와서 너무 수고들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러는 이유가 더러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배로운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정치인들이 주로 그랬죠.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주 합니다. 그러나 비운 것이 아니고 기회만 오면 채우겠다는 거죠.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리당략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비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저기 말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된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single hearted라고 되어 있죠. single, 하나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주로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 내 마음을 두 군데 주지 않고 한 군데, 한 마음,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이게 정결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부부끼리든지 연인끼리든지 참 사랑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푸얼 러브라고 하는 거죠.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당신 한 사람, 당신께 내 전 인격과 전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부부도 어떻습니까? 다른 데 생각이 전혀 없고 다른 데 마음이 전혀 없고,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당신께 한 마음, 이걸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 우리 빌립보서의 바울은 한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쪽에 찝적 저쪽에 찝적거리고 또 이쪽에 드나들고 저쪽에 드나들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한 마음, 정신이 다른 데 분산되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기도, 집중되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 우리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은 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엄마보다도 아버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라 하게 되면 그냥 무슨 일인지 뛰어가고, 아버지라 그러면은 눈시리 뜨거워지고 그래. 아버지 운명 날짜가 가까이 왔는데 거의 바깥으로 외출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운명 하실 것 같으면서 안 하셔서 어느 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힘이 착 빠지면서 그냥 의식도 정신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조금 후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버님이 별세를 냈으니 빨리 오라 그러더라. 여러분, 이분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져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산을 물려줄까 말까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 전인격으로 자기 중심을 모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 자신도 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기력이 빠져나가고 정신이 혼미하고 주저앉았다가,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들도 정결한 마음이 한 마음 되어 있는 부부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금방 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아내로서의 탁월한 아내죠. 남편으로서의 탁월한 아내죠. 무슨 짓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깡 터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아니고 정결한 마음, 한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이 내게 이미 있고 내 행동이 당신에게 있는, 하물며 하나님께 다윗처럼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결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사실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넘어진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그냥 투명한 거죠. 덧물이 없는 것. 그리고 물도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소까지 우리가 바다에 얼마 전에 우리 통영에서 이사회가 모여서 갔었는데 바다들 참 말뜨군요. 그냥 저 바다 속이 투명한 거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나님이 알면 안 되는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또 부부도 서로가 알면 안 될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우리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가 투명하지 못해서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덧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한 물, 깨끗한 물, 속까지 완전히 들여다보는 물, 이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 관계에도 그런데 하나님 관계야. 자연과의 원칙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야. 말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날개옷을 입고 와서 이런 하나님을 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인격적인 경륜에 따라서,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섬김과 헌신의 또 깊이와 높이에 따라서 다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 난이 겨울이니까 참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우리는 단순히 보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시를 쓰는 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꽃을 보고 노래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꽃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 줄 아니까, 이 꽃에 대해서 볼 줄 아니까 글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꽃을 보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안 한 자가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거죠. 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면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다,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그러죠. 천문학자들이 볼 때는, 눈이 열린 자가 볼 때는 마음이 청결하여 깨달은 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죠? 별과 별 사이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별의 이름을 다 아니까 북두칠성 옆에 있는 무슨 별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별이 자기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가치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노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글인 것이고 내 인생의 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신앙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며 내 삶의 가치며 내 삶의 존재며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얼마나 열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대림절 희망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아주 투명한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